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이렇게 부성부로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잘 배우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9장 2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 교회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자기는 다 이제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형제를 살리고 자매를 살리는,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자유를 좀 이렇게 참을 줄도 아는 그런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이렇게 자기 훈련하고 자기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운동 선수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고 있는 선수에다가 그 모습을 비유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런 자유, 형제와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이런 자기 절제와 운동 선수 같은 그런 자기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제 바울 스스로를 아주 그런 모범적인 예로서 자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새 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다들 달리지만 한 명만 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마다 다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썩을 월계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나 자신도 이제 달리는데 목표 없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권투 시합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을 후려치며 종으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 뒤에 나 스스로가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 이제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운동장에서 이렇게 달리는 육상 경기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운동장에서 달리는 이런 경기하는 모습이 당시 그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도 고대 이제 이 그리스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었고, 특히 이제 이 고린도에서는 그 올림픽 비슷하게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에서 열리는 2년마다 열리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사람들한테는 그런 운동선수가 뛰는 모습 이런 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고린도 거리에서는 아마 곳곳에서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운동선수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은 하나의 영적인 경주와 같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올림픽이나 이런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운동 경기에서는 그 1등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승한 사람은 딱 한 명이고 그 사람만 상을 받는 건데 이 영적인 경주에서는 딱 1등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을 하면 다 우리에게 이제 그에 맞는 상이 주어질 텐데, 그래서 이 지상의 운동 경기와 다른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 운동 경기는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진짜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다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우리의 영적인 달리기는 참가했다고 상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딱 지금 나는 다 이제 완벽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성숙해지고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자면 도상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지금보다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달려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당연히 훈련도 필요하고, 그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운동선수들처럼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운동선수들이 이제 이기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일에 절제를 합니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운동선수들 시합 앞두고 안 먹지 않습니까? 그죠? 올림픽 나간다 그러면은 뭐 진짜 절제해야 될 일이 많겠죠. 먹을 거 포기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포기하고 뭐 하고 싶은 일 다 포기하고 선수촌에 들어가서 막 훈련하고 또 옛날에 보면 막 권투 선수들 체중 감량할 때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막 거의 막 몸무게가 가면서 막 예. 그렇게 모든 일에 운동 선수들이 이기려고 하면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제해가지고 그 운동 선수들이 받는 그 상, 왜 승리자의 관, 왜 이렇게 월계수로 된 이런 관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딱 옛날에 올림픽 같은 거 우승하면 그 관이라는 게 사실 보면 나무로 만든 거고 놔두면 썩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월계수나 뭐 소나무 잎으로 만든 그깟 한낱 썩을 관을 받고자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고 훈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건 진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술도 안 마시고 잠자리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내가 꼭 승리를 해야 된다. 올림픽이면은 내가 메달을 따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받는 상이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귀한 거죠. 그렇게 받는 메달, 그렇게 받는 면류관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참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들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그 면류관은 썩을 것이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 예. 그들은 그렇게 썩을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라고 그러면 이제 바울과 또 이 고린도 교인들과 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썩지 않는 영원한 그런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거룩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5절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만일 이 운동선수들이 그 잘난 시든 채소로 만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한계에 도전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렇게 썩을 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노력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불멸의 면류관을 받고자 우리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더 훈련하고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서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라고 그러면 이제 바울이죠. 앞에서는 우리는 하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과 같이 우리 하다가 이제 26절에서는 바울이 나는 이제 바울 자신한테 이제 집중을 시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 이제 나 바울을 좀 보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모습을 어떤 뭐 육상 선수나 권투 선수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예. 육상 선수는 뛸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뛰어야 되죠, 그죠? 결승선이 어딘지를 알고 뛰어야 되고 내 레인이 어딘지를 알고 뛰어야죠. 남의 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목표가 어딘지 알고 그렇게 달려야 하고요. 또 권투 선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가 주먹을 날릴 때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고 때려야죠. 막 아무리 센 주먹도 아무데나 막 때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상 선수는 결승선을 딱 보고 정확하게 어딘지 알고 뛰어가고 권투 선수는 내가 때려야 될 사람 어디를 때려야 될지 얼굴을 때릴 건지 뭐 배를 때릴 건지를 정확하게 딱 조준을 해서 때리듯이 마찬가지로 복음의 일꾼들도 딱 그렇게 조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면서는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새한글 성경에서도 말했지만 내 몸을 아주 후려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몸을 후려친다. 그만큼 내 자기 훈련을 그렇게 세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훈련시키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내 몸을 그냥 후려친다. 그러니까 싸움 중에 제일 어려운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뭐 강하고 그래도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그만큼 자기 몸을 쳐서 절제하면서 복종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종시킨다 그러는 말은 이제 노예로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는 내가 나의 몸을 후려쳐서 나의 몸을 종으로 만든다, 종으로 부린다. 그러니까 이 몸이 내 말을 듣게 만든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거는 뭐 그 자체로는 좋은 의미도 아니고 나쁜 의미도 아니고요. 그냥 중성적인 의미,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내가 거룩한 방향으로 사용하면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악하게 사용하면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내 몸은 바로 죄악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몸을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내 몸은 거룩한 또 의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내가 쳐서 이 몸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내 몸을 쳐서 절제하고 훈련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그런 뭐 나의 욕망을 억누르고 그런 개인적인 금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던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섬길까 그런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그 뭐 몸을 복종하게 한다든가 자기 훈련을 한다고 그럴 때는 좀 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고 싶지만 내 형제가 이것 때문에 시험을 들면 나는 안 먹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이 여기 이런 말씀 가운데는 그런 훈련이 아마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훈련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많이 세우고 전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정작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파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예수 믿게 만들고 다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막 교육하고 양육하고 했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나중에 넘어져가지고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될까 두렵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뭐 진짜 구원을 못 받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는 면류관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을 아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일꾼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그들이 해왔던 그 업적을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 거기다 이제 불로 딱 심판을 하셔가지고 다 타서 없어지면은 진짜 아무 상도 없는 거고, 그 불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업적이 남아야지 이제 제대로 된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그 자기가 했던 공적, 업적이 다 불타버리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간신히 구원은 받긴 받는데 아무런 업적도 없고 상도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했었듯이 바울 자신이 그런 모습이 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작 열심히 전파해 놓고는
마지막에 상을 못 받는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나는 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0장부터는 이제 약간 얘기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10장에서는 앞서 8장에서 나왔던 그 우상제물 먹는 문제로 다시 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그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어도 이걸 먹어도 된다는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랑. 혹시 내가 이걸 먹어서 저 사람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는 마음, 그런 것을 바울이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안 먹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었고, 9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얘기를 했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도 되고 재정적인 후원을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돈을 받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돈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돈을 벌겠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장에서나 9장에서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였지만 우상제물의 문제냐 돈을 지원받는 문제나 조금 다른 문제였지만 바울의 원칙은 똑같았죠. 내가 해도 되지만 그리고 내가 그럴 권리가 있지만 혹시라도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면 혹시라도 나 때문에 복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걸 안 하겠다. 이게 바울의 태도였고 바울이 2장에 걸쳐서 계속 그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이제 와서는 다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시 좀 돌아오는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제 좀 강한 자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강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것을 보고 이제 믿음이 좀 약한 자들이 먹어도 되는 건가 보다 그러고 막 먹다가 보면은 근데 이 우상 제물이라는 것이 아무데서나 먹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런 잔치에서 먹게 되는데 그거를 가서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9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너희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먹을 권리가 있지만 좀 포기해라. 약한 자들을 위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포기하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우상의 제물을 먹기 위해서 그런 우상 신전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하다 보면은 진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거기서 넘어지게 되고 또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우상 숭배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울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역사랑 연결을 시키면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막 40년을 방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적대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은총의 역사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죠? 2명이었죠. 딱 2명 말고는 못 들어갔죠. 두 명이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시험하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뭐 음행을 행하고 별별 죄를 다 짓다가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죠. 바로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패한 예를 바울이 가지고 오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지만
결국 중간에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실패할 수 있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초반 한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 위험성, 그러니까 우상의 고기를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배울 것을 교훈을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지금 섰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믿음이 지금 다 자랐다고 생각하냐?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14절 이후로 22절까지는 이제 주님의 만찬과 비교를 하면서 우상 숭배에 아주 가증함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인 중에 믿음이 자기들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막 먹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먹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끝까지 너희들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다라고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을 이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이제 하나하나 열거해 나가면서 이제 그 잘못된 예로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서 세례도 받고 주의 만찬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상징적으로 보면 세례에도 참여하고 성찬에도 참여한 거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 선택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이탈해서 심판을 받았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도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네,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들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다는 것을요.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던 것이지요. 그 바위는 그리스도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어 광야에 여기저기 널브러졌잖아요. 1절에서 이제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거는 아주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이제 딱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모르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되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아주 길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 곳곳에 이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바울이
진짜 니네가 이걸 꼭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할 때 바울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부정을 두 번 하면 이게 긍정이 되면서 되게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부르면서 이제 뭔가 중요한 얘기 할 것처럼 딱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다. 꼭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지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헬라인입니다. 서로 조상이 다릅니다. 예. 같은 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울과 헬라인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같은 조상을 지금 갖고 있다는 식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조상이 있을 수가 없죠. 바울은 유대인이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헬라인이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서로 조상이 다른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죠. 예.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같은 영적인 조상, 이제 신앙의 조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유대인인 바울이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 조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느냐? 바로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해 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 어떤 그 노예 상태로 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듯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인데 그 얘기를 바울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중에서 1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생각나십니까?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아래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구름 아래에 있고는 이제 구름 기둥 얘기하는 건데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면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이 인도했던 그 내용이죠. 여기 말고도 출애굽기 여기 말고도 이제 여러 군데 구름 기둥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건 이제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고 출애굽기 14장 21, 22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넌 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일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을 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세례 받지는 않았죠. 세례는 나중에 생긴 건데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이제 세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게 이 세례 받을 때 이제 원래 물에 이렇게 잠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거를 세례랑 비유를 하고 있죠. 세례의 비유를 하면서 이 세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 표식이 바로 이제 세례라면 출애굽이라는 것도 죄악된 어떤 그 노예였던 그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나가는데 물을 통과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세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런 비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죠? 주 예수의 자녀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죠.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근데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옛 언약을 중재해줬던,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라면,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전해준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서 신령한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음식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먹은 거니까 영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이제 물질적인 음식인데, 그래서 영적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초자연적인 음식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먹었던 것 중에 신령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만나, 그죠? 만나 매출액. 왜 초자연적이냐? 뭐 농사져서 먹은 게 아니라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땅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 신령한 아주 신비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거죠. 그다음 4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딱 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재밌게 해석을 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물을 주었던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던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물과 만나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가운데 어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부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나님께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근데 반석이 이제 특히 구원 또는 구원자하고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반석과 구원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고요. 시편 89편 26절에서도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반석, 하나님이 반석인데 특히 구원자로서의 그 반석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라는 떡을 먹고 바위에서 솟는 샘물을 마신 것을 마치 신약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만찬의 떡과 잔을 먹은 것 같은 걸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성찬에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복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신령한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먹었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러나는 이제 앞에 나온 얘기 반대되는 거죠.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이렇게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출애굽을 했지만 구름과 그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만나와 물로 성찬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다수가 2명 빼고 다 못 들어갔으니까 그냥 다수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절대 다수죠. 그죠? 아주 절대 다수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백성은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또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만족해 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건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광야에서 다 그냥 엎드려져 쓰러졌다. 그 사실은 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또는 우상 숭배 위험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었다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산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세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너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기적을 경험을 하고 만나가 내리는 기적도 경험을 하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벌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게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괜찮을 거라는 거 보장해 주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 선수처럼 계속해서 자기 훈련하고 자기 절제하고 달려가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죄를 범했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계속 진행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그런 선수와 같이 항상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훈련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름철에 우리 건강 또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